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활자의 말씀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눈에 익숙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우리가 글을 읽는 것 같아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구나 라는 그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아주 짧은 말씀이죠. 딱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자기를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자기의 존재가 보여졌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을 보면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말하죠. 그런데 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나쁜 행실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실 중에 가장 나쁜 게 뭘까요? 누구는 살인한 것, 누구는 사기를 친 것, 이런 것들을 가장 나쁜 행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본 가장 큰 죄악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즉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사는 삶, 그걸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순간에 인간의 모든 죄,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마음 깊이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문제는 또 이 고백은 했는데 삶을 돌아봐야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모든 기준점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이것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아닌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겁니다. 이건 죄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종으로 분명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종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1세기 기독교, 옛날 이 고대로 가보면 이때의 종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것이 다르냐면 이 종은 주인에 따라서 자기의 누리는 것이 아주 달라요.
좀 쉽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 평민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러면 평민이 훨씬 계급이 높고 종은 종이니까, 팔린 자니까, 주인에 의해 속한 자니까, 자유가 없는 자니까 이 종의 삶은 훨씬 비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종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종이 평민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계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자기의 믿을 만한 종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겨놨습니다. 소작하는 이 평민들 땅 관리하는 것, 징수하는 것, 이런 일들을 종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평민들이 이 종에게 와서 굽신거려야 됩니다. 종이 그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그들에게 긍휼도 베풀고 그들의 편의도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종이지 평민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일부러 평민이 될 기회를 포기하고 계속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아주 명확한 거죠. 따라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은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이 종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어디 가나 굽신굽신거리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정도 된다면 세상에서 굽실거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큰 소리 떵떵거리고 살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굽신거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종로로 타면 예수님에게는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사는데, 세상에서는 기가 죽어서 세상에서 종로로 타고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거꾸로 사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종인 것 같아도 누리는 것도 많고 권세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를 바꿔버렸습니다. 평민이 더 좋다고,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종 되는 것이 더 좋다는 것, 너무너무나 잘못된 거죠.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지 세상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거침없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종이었다가 사도가 되니까 신분이 좀 상승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종은 아니고 자리가 높아졌구나. 여러분, 이건 자리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이 무거워진 겁니다.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종 아닙니다. 나 누군가 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높아졌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매일 이 사도들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구제에서 자꾸 누락이 돼요. 그 상처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어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매일 저렇게 지원을 빠지지 않고 받는데, 우리 디아스포라, 이 헬라 출신의 우리 유대인 과부들은 이렇게 자꾸 구제에서 누락되면 어떻게 하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분쟁이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혜로운 집사들을 세우고 자신들이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해야 될 것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책임감이 무거워진 것을 느낀 거죠. 어떤 일을 해야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 겁니다. 사도가 됐다는 것,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지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책임이 더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목회자, 목사라고 말하는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목회자를 잘 섬겨주고 사랑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착각해서는 안 되죠. 내가 이제 종이 아니라 사도처럼 높은 자리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그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더 많이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더 지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 섬겨주지 않으면 화나는 거고 여전히 종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단지 목회자는 더 많은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목회자는 그 성도를 위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받으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자, 구별된 자입니다. 아무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5,000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식사 대접 받았죠. 그들을 먹였죠. 그런데 그들이 다 제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5,000명이 다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단 12명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감당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선택된 자들 어떤 것입니까? 감사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